습니다. 성도님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내내 더웠는데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를 마치고 11시쯤에 문을 열고 나왔는데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께서 또 시원함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퇴근했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계속해서 읽고 있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야 되는데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렀습니다. 직접 방문하지는 못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밀레도에서 만나서 권면하고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다가 멈추었고, 이어서 오늘 2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감독자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지만, 여러분,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만 전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들어야 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생각해 봤어요.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가 함께 듣고 믿음 안에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향동에서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저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어떤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기는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향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놀랍도록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25절에서 27절 바울이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리더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3년여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대요?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이제 다시 못 볼지 모른대요. 다시 못 볼지 몰라요. 실제로는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그들이 다시 한번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로마의 감옥으로 끌려간 이후에 잠시 풀려났을 때 로마에 있었던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잠시 다시 한번 들린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찌하든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들을 다시 못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3년 동안 내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했을까? 사도행전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점에 바라보면 이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세상에서는 왕이 로마의 황제이고 세상에서의 왕은 힘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됨을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됨을 이루셔야 됩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전쟁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오늘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도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찬양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들려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 향동교회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가? 깨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들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6절에 보니까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어떤 사람은 속상해했고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죽이려고도 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회개할 것을 가르쳤을 것이고, 죄인됨을 가르쳤을 것이고, 오직 십자가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의 삶을 바울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또 특별히 그가 나는 여러분들의 피에 대하여서 깨끗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할 일 다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바울이 오늘 이런 고백을 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성공과 실패가 자기 인생의 주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는 지금 자기의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건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공해서 기뻐하고 실패해서 슬퍼합니다. 성공하면 감사하고 실패하면 울면서 낙담해합니다. 학생이 성공하면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실패했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담하고 슬퍼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목표에 도달했으면 성공, 그렇지 못하면 실패, 이러한 성공과 실패에 대하여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먼저 살다 간 믿음의 선배들은 굉장히 놀랍게도요, 성공과 실패를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에서도 나는 여러분들에 대하여서 깨끗합니다, 나는 마땅히 저에게 주어진 일을 다 했습니다, 다른 서신서 다른 편지 글에도 보면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라고 말해요. 거기에는 성공도 실패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는 사람들이 막 환호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하지 않아요. 그 어떤 곳에든지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했노라고 고백을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제가 우리 향동교회 처음 등록하셔서 두 번째 시간이 되면 새가족반 두 번째 모임 시간에 제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예수 믿는 성도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길을 다 갔다면 우리는 그 끝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공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박지훈 목사, 너는 왜 저 옆에 저 큰 교회 목사처럼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지 못하고 더 교회를 더 부흥시키지 못하고 더 성공 못했느냐?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러 갔을 때, 야, 너는 왜 돈을 더 많이 못 모았냐? 네 인생에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했냐? 너 왜 성공하지 못했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안 물어보실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대답하고 있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가 깨끗합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다 전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맡긴 일에 대해서 충성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건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 내가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아니요, 맡겨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했다?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앞서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을 들어요. 그 칭찬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야, 너 성공했구나, 돈 많이 벌었구나. 아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서 난 성공했고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내 실패한 인생이라고 속상해하면서 혹 낙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앞에 충성했다면,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다면 잘하신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 나온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아멘. 그 자리에 모여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감독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자신과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세요. 뭘 주의해야 되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리더로 삼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보살피다라는 표현은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 자기 가축을 돌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행위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행위는 뭐냐면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양들을 지키는 거. 네. 오늘 그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고 있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주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 교회를 돌보며 성도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되느냐? 29절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지금 마지막 헤어지면서 안 좋은 악담을 퍼붓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거냐, 틀림없이 이리 같은 자들이 그 교회에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 이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양들을 아끼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시험 들고 뭐 떠나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뭐냐, 자기 따르게 만들는, 자기 말 듣게 만드는 거. 여러분, 오늘 30절의 말씀에 이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이 표현 속에서 이제 모든 이단들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자기 말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말을.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 사실 그 초대 교회 안에 이제 성직자라고 하는 그 신분이 생기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이단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많은 유혹과 많은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가르침들로부터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세웠던 직분이 바로 이 성직자라는 그룹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 쓰는 편지들이나 우리가 나중에 신약에서 읽게 되는 많은 편지글, 서신서들을, 성경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이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통하여서 이 서신서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든 디모데전후서, 골로새서든 디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서, 유다서, 전부 이단을 직접적으로 거짓 교사를 삼가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물리쳐야 되고 뭐 거짓 교사들이나 신화나 금욕주의나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대한 모든 것들로부터서 성도들이 지켜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아, 이거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호해야 된다, 이단들로부터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은 성도들을 보호하는 사명이 있구나.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지도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 말씀 앞에서 모든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지켜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누구와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목사하고의 관계뿐만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좋은 리더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유익하냐?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잘못된 신앙으로부터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받고 있는 공격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잘못된 생각들로부터서 여러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목사와의 관계고 여러 장로님들과의 관계고 교회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관계를 깨는 일이에요.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이 관계, 교회 안에서의 건강한 관계를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나면 이 사람은 보호받지 못해요. 혼자 생각하고요, 혼자 판단해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귀하고 복된 관계입니다. 우리 양동교회에 등록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저하고의 좋은 관계가 있어야 되고 우리 양동교회 안에 믿음의 선배들과의 좋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혹 다른 곳에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그 교회의 교육자와 더 나아가서 그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과의 좋은 관계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너무 유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두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담대함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단순히 친하게 지내야 되는가 보다, 같이 밥도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라는 말인가? 아니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건 어떤 이유에선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인가?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3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그들에게 온 힘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인가? 그들이 정말로 목사님하고 친해가지고 다른 데 안 떠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들려지고 바르게 가르쳐질 때 일어나는 은혜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호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단들이나 사탄들이 무엇을 하게 하느냐? 목사의 관계를 틀어버려요.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믿음의 선배들과의 관계를 틀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 설교가 여러분 부족한 목사가 전하는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어떠한가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듯이 오늘 성경을 읽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 없이 여러분들이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 말씀 없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존재가 돼야 되고, 먼저 리더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이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 힘을 다하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건강하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삶을, 신앙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음을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양동교회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놀라운 기준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 이제 교회에 돌아가서 감독자로서 섬기게 될 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섬겼는지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섬겼던 모습이 33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 장로님들에게, 교회 안의 지도자에게, 목사인 저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역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셔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언젠가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은 저를 보고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하나도 안 대단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왜 안 대단하냐? 사람들은 저를 누구하고 비교해요. 옆에 교회 누구 목사님하고 비교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하고 비교하니까 우리 목사님 사역도 잘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에게 비교 대상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비교 대상이 누구냐?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자기의 비교 대상이 바울인데 그 바울 옆에만 서면 자신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족한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도 늘 정말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까지 제 자신이 부끄럽지 않도록 마땅히 서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목사는 당연히 이 말씀 앞에서
탐심을 버리고 섬기고 수고하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권면에서 자유하십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아이, 목사님은 당연히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을 돕고 섬기는 일에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요? 나는 자유해. 나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해도 되고, 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섬김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예요. 성도는 다른 누군가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 뭐예요? 만인제사장설이에요. 만인제사장. 우리 그거 다 좋아하잖아요. 목사나 나나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은 반응이 나와야 돼요. 똑같은 반응. 목사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저런 말을 하는구나.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착각해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겸손한지, 우리 목사님 얼마나 검소하신지, 우리 목사님 차도 좋은 차 안 타고,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야. 그건 목사님의 신앙이에요. 그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과 목사님으로서의 자리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시? 여러분, 나는 좋은 차 타도 되고, 나는 낭비해도 되고, 나는 마음껏 인생 즐기면 살아도 되고, 나는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도 돼. 하지만 나는 그 교회에 다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해요. 우리 교회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지, 그 목사님 다니는 교회, 섬기시는 교회에 내가 다녀. 그런 좋은 목사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여러분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대형교회,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 아시죠? 내가 그 교회에 출석했어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사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여러분은요, 그 목사님 이름 대고서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어느 교회를 다녔던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제가 네팔 선교를 갔을 때 네팔의 선교사님이 카트만두에서 여기 꼭 좀 보여주고 싶어요 하면서 데리고 갔던 장소가 한 군데 있었어요. 그 장소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밖에서 막 이렇게 힐끗힐끗 봤는데 오늘은 안 보이네, 오늘은 안 나와 있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네팔 선교사님이 막 열심히 설명해 줬어요.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쿠마리가 사는 곳이에요. 쿠마리. 여러분, 쿠마리가 누군지 아세요? 쿠마리? 네팔은 종교적으로 힌두교와 그 밀교가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힌두교와 그 밀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을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네팔에 유명한 살아있는 신이 있어요. 살아있는 신. 살아있는 신인데 그 살아있는 신이 여신인데 쿠마리예요. 쿠마리. 그 쿠마리라고 하는 여신은 어떻게 있냐면 쿠마리 여신은 이 여자아이가 만 5세 전후의 여자아이가 피를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어야 돼요. 피를. 실수로라도 뭐 이렇게 넘어져서라도 피를 흘렸으면 안 돼. 왜냐하면 피는 부정한 거니까.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은 만 5세 전후의 여자아이, 혈통적으로도 있어요. 혈통적으로도 있고, 기준이 32가지 외모의 특징이 있어야 돼. 32가지 외모의 특징을 딱 해가지고 선출을 해. 한 명을 뽑아요. 그래서 이 만 5세 전후의 여자아이가 쿠마리로 이렇게 선출이 되면, 쿠마리가 되면 여신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신이 돼서 언제까지 여신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냐면은 여자로서 처음 피를 흘리는 그때까지.
여신으로서 대접을 받아요. 여신으로서 대접받는 그 기간 동안에는 발이 땅에 안 닿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업고 다녀. 사람들이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사람들이 여신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그 쿠마리 앞에 와가지고 전부 엎드려서 발에 입 맞추기를 원하고 재물을 가지고 오고, 네. 집안에서 쿠마리가 한 명 등장을 하면은 그 집안은 완전히 펴는 거예요. 가족들은 다 살아. 가족들은 부유하게 살 수 있어. 여신으로 숭배를 받아요. 그러다가 여성으로서 처음 피를 보이게 되면 바로 쿠마리 지위 상실, 다음 쿠마리에게 넘어가. 그러면 이 쿠마리는 그동안 신으로 숭배받았다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쫓겨나요. 바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육도 받아본 적도 없고 누구도 뭐라고 하지도 않고 신으로 숭배를 하다가 딱 쿠마리 끝나면 바로 쫓겨나. 쫓겨나는데 아무것도 하고 살 수가 없어. 쿠마리는 결혼도 못해. 결혼하면 남편이 1년 내에 죽는데요. 아무도 결혼 안 해요. 결혼도 못하고. 그래서 그 인권단체에서 이 쿠마리라고 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수없이 많은 쿠마리들이 쫓겨나가지고 뭐하냐, 거의 대부분 매춘부를 해요. 여러분, 목사를 쿠마리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그러다가 정년 딱 되면 이제 쫓겨나죠. 이제 나이 70세 넘으면 쫓겨나. 이제 원로 목사님 되면 원로 목사님 오지 마세요, 교회. 네. 목사님은 이제 떠나고 새로운 목사님, 또 좋은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거룩한 목사님, 겸손한 목사님, 뭐 성실한 목사님, 그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교회를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 항동교회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거룩하고, 저보다 더 충성되고, 저보다 더 말씀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를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함께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많은 선배님들이, 많은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이 그렇게 앞서서 걸어가고,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우리 항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온갖 이단과 거짓된 것들 사이에서 하나님, 예수님 바르게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